데살로니가전서 7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날 3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8월의 첫 시작이기도 했고, 또 그날 설교의 주제가 이 말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설교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8월 달은 매일 시편 5편과 또 잠언 한 장씩 그렇게 읽어가자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수협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또 말씀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난 8월 달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어오고 계십니까? 시편과 잠언 말씀. 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제가 드린 제안을 들으시고 8월 한 달간 시편과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이전에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지만 이전에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는 늘 좀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그냥 일독을 위해서 이렇게 쑥 지나가듯이 그렇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5편과 잠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마음도 덩달아서 뜨거워졌습니다. 목회자 말을 그대로 수용해 순종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했고, 또 이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셨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이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신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감격이 되고 또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많이 제안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24일인데요. 이제 6일 정도 8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일이니까 120편까지 읽어야 되는데 119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기시고 내일부터 시편 121편부터 125편까지 또 잠언은 2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또 삶이 변한 경험들, 그런 간증을 들으실 때에 참 부러운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정말 부럽다, 나도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봤으며 라는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갖는 또 고민이기도 하고 또 소원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처음에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의 결국 성경의 전체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말 뒤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주장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으로 성경에는 오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가려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이니,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부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분명한 태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지를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요, 먼저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리로 전달된 말씀을 이들이 귀로 듣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사도의 설교를 객관적이고 외면적으로 먼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13절 가운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나옵니다. 앞서 객관적으로 전달된 말씀을 한 개인의 인격 안에서 주관적이고 또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관적으로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듣는 이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듣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하는 것입니까? 듣는 자가, 즉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기도 하고 역사하지 않기도 하니 마치 듣는 자가 결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그가 전했던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거부하든 그 말씀을 수납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전해지고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말씀이 역사하는 면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 내가 성경도 읽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오며 가며 집에 있을 때에 여러 설교자들의 말씀도 많이 듣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런가라는 걱정과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3절을 그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특별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자책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람에게만 달린 일이며 듣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감사함은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즉 그 말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했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는 일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정말 결정적인 일이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감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가야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13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다른 누구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13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누구에게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 가운데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뀌어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 옳습니까? 너희가 이미 믿는 자였기 때문에, 즉 너희 안에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더 특별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에 신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자책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영적으로 완전 암흑이었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지각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의문이 있죠. 성경 읽을 때마다 왜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할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왜 모를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대하는 훈련이 부족하고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간에 느끼는 답답함은 전혀 볼 수 없는 자가 겪는 어려움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알 광고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훈련들을 열어갈 것입니다. 현재 목요일 저녁 큐티 학교 자리가 아직 좀 비어 있는데 참여하시고 함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훈련해 나갈 때에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폭이 넓어지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역할, 어떤 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를 깨닫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읽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 읽다가 자꾸 포기한다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지 않는다면 눈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마치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지가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모습이 저 멀리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닙니다. 더 멀리 아가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바다 건너 로마 교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여기 한국 땅의 하나님이로 산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동일하게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은 고난받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이방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죽이고 쫓아내고,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 끊임없이 죽였고 끝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비롯해 초대교회를 박해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한 결과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본이라는 것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적잖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 결과가 이것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이런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울이 살던 당시와는 달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많은 도전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육신에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고 결박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이 시대만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채찍과 같은 폭력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달콤한 말로, 무지갯빛 희망으로, 유혹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한 훈련과 프로그램 없이도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상 가운데 평안했던 우리를 고난 앞에 서게 합니다. 이 세상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 세상을 따라가던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고난 앞에 서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도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가진 신자는 그 말씀이 심령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 오히려 큰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읽게 되면 목사가 더 목사다워지고 직분자가 더 직분자다워지고 가정의 아버지가 더욱더 아버지다워지며 어머니가 더욱더 어머니다워지고 자녀는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장은 사장으로, 부장으로, 과장으로, 팀장으로, 교사로서 그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 고난 앞에 치열하고 고민하고 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능력이 구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눈이 뜨여진 자요 귀가 열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삶은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세상으로 나가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면 할수록 내적인 부딪힘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견딥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난 앞에 두게 하셨다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고난 앞에 인도했으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란을 일으키고 요동치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선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고백처럼 말씀은 우리를 고난 앞에 서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지식을 부여하게 하고 마음을 촉촉해 하려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을 읽는 것은, 즉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큰 모험 앞에 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우리를 그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부딪히고 싸우고 결국에는 이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맞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 고난 가운데 견뎌내간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그 감사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네, 고난 앞에 선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셨네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먼지 쌓인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신앙인의 좋은 습관으로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말씀을 좀 알아야지라는 신앙적인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부딪힐 때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서게 하지만 그 일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부족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힘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